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나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마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부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의자여서 앉으세요. 네, 아니 앞에 의자 여기. 네, 따로따로 앉으세요. 네, 우리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함께 오늘 이 꽃이 이쁘죠? 네, 꽃을 또 제가 날라오면서 네, 이 꽃을 받으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기뻐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모셔왔습니다. 네. 제 거는 또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이래꽃집에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 거라고 챙겨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마도 부모님들 또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또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요. 또 여러분이 어버이시니까 오늘 말씀은 어버이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른이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끔은 어른이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른들의 삶과 모습들이 가끔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죠. 네, 지금 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어른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가끔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이잖아요. 우리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내가 하는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한테요,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이잖아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오히려 더 미안합니다를 잘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른이니까 그럼 나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21절,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나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보세요. 누가 문제예요?
딸이 문제죠. 근데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달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가 막 아파요. 우리 아이가 막 잘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와 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아이가 잘 되면 기쁘고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불쌍하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아픈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 가슴이 아픈 거죠. 내 자녀가 수술대 올라가 봐요.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서는요, 자녀들이 수술대 올라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수술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응급실로 가서 막 수술을 막 하는 가운데 집에 연락이 된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막 좀 심각하게 연락을 된 거예요. 실제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 굉장히 많이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을, 제 막내니까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로 먼저 올려보낼 수도 있겠다고 기도하셨대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그 내려오는 걸음 속에 제가 이제 중환실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니까 감사함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도 물론 특별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이시니까. 오늘 이 가난한 여자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개념을 뭐냐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요 라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르짖는 여인의 고백은요, 너무 깊이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이 여인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릅니까? 같을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좀 두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딸을 보거나 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제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여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요, 보여주어야 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드러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냐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요.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 그래 우리 엄마의 믿음이 참 대단해, 우리 아빠의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해, 그러한 우리 부모님으로 계시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저가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요,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막 가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죠?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인데,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좋은 모습만 갖고 살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못해요. 자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또 자녀처럼 챙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이 엄마에 대한 칭찬을 이 딸은요, 물론 이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위대하고 좋게 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의 결정을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동의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르신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만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동일한 여인과 같은 아빠의 모습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의 모습.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죠. 이 아빠도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찬양을 고르다가요,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찬양을 원래 고르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빠 얘기가 없는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1절부터 4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엄마 사랑만 높다고. 그래서 물론 어머니 사랑 대단합니다. 그죠? 위대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또 우리 정말 그 사랑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임을 우리 성경은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죠. 야이로도 어린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가 막 울부짖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특별히 아빠들의 기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아버님들, 기도에 열정과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아빠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찾아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은요, 물론 계산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요.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가장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막 고민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냥 책임자니까, 가장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상황 판단이 빨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모시고 가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즉시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즉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요, 내 판단과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요, 이게 상황 판단적인 능력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우리 가정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물어봐요. 근데 그냥 재밌는 얘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이제 뭐 20명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이게 올라가면서 지금 350명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빠 꽤 많네, 그죠? 그래도 구독자가 꽤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내 덕이야, 그죠? 내 덕분이야. 내가 찬양해서 그러는 거야. 가끔 농담으로 하지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남기느냐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뭘 남기셨나요? 그런데 좋은 걸 남기고 가셔야죠.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부모님의 얘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모님의 얘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역대의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나와요. 아사 왕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의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아멘, 굉장히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없애버렸죠.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얘기는 아세라상이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요. 좋은 어른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어른이고 부모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산당을 제거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산당은 산속에 있는 그러한,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같이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이렇게 신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면 신당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산당을 왜 못 없앴냐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자기 신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반역과 여러 가지 비난들이 쏟아지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특별히 아세라상도 찍고 바알도 찍었거든요. 근데 산당들은 거의 없애지 못해요. 근데 지금 아사 왕은 산당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력 있는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칭찬받는 사람. 이후에 구스 사람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아 보이죠? 11절 말씀. 네, 아사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구스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어른으로서요, 잘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아사 왕이 남기는 모습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년간의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좋은 어른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참 대단해, 우리 부모님 대단해, 이럴 정도의 좋은 모습이었는데 다음에 21년째가 되니까 너무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사왕이 아까 보여줬던 모습,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아사가 변질됩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어디를 가져갔냐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은금을 빼온 거예요. 또 왕궁 곡간을 털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 왕이 마지막에 남기는 모습이 뭐냐면 신앙 좋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요. 깨달으라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선견자를 보내서 아람 왕은 깨닫게, 이 아사 왕을 깨닫게 하죠.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의 모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요, 이게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도 귀한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그의 말을 듣고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막 급발진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디로 말하면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막 화를 내는 거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너 나만 의지해, 나에게 와, 나에게 기도 한번 해봐, 예배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보여줘야 될 우리의 정말 마지막까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요, 마지막 내가 남기는 나의 모습이요,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됩니다. 끝나요. 다시 하나님 의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성경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좋았고 옛날에 나 잘 믿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 모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의 모습이 정말 강하게 보일 때는 언제냐면 부모님이요,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또 우리들은 어르신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참 대단하시다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부모님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내놓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봤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진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죠. 그렇죠.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가정에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게 저는 감사고 너무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또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요즘 물론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어른들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 진짜 어른이 필요한 우리 시대 아니겠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이 같이 앞자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맞죠? 기뻐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해 줄 줄 아는 것도 어른의 모습이죠. 옆자리 옆에 있는 이분이 계신다라는 걸 내가 기뻐해 주는 게 어른의 모습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특별하게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뭘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백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있는 또 앞집 사람에 있는 이렇게 손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토닥거려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됩시다. 믿음의 어른이 됩시다.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